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서론입니다. 여기 비유된 사람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자기 밭은 세상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망의 땅을 만드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1장 3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망의 땅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그걸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사망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걸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던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 아닌 쪽으로 쫓겨난 겁니다. 거기서 우리 모두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에덴 바깥에서 출생한 죄인들인 거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저촉이 돼야 그게 죄가 되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만은 율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정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째 조상이라.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 사망의 땅에 생명이 오셨습니다. 1절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움 사망의 땅에 앉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오신 목적을 밝혀놓으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온 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뺏어가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도록 마귀는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죽어버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로 오셨다는 겁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보면 이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를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 이유가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베들레헴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미한 존재로 오셨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 겨자씨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안 났다가 아니 베들레헴에서 안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못 믿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 사람은 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질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 4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게 유대인들이 뭘 착각을 했냐면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와 재림주로 오실 예수를 착각한 겁니다. 이들은 누굴 기다렸냐면 재림주로 오실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미미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놓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요, 참 놀라운 일을 하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무리를 걸으시고, 4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겁니다. 이분, 제자도 헷갈렸어요. 빌립이 그래서 묻습니다. 그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이제 너희 살 곳을 예배로 간다. 그러니까 빌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하는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너희 앞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논리죠.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놓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렸던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고 하는 말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가 보입니까? 그거 우상이지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이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도 딱 이렇게 됩니다. 아직 빌립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리스도 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베드로도 아직까지 죄를 못 벗은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만을 쫓아다녔어도. 자,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예언하신 대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니라. 고기 잡고 있는데 얘들아 고기 잡히냐 이렇게 물어보죠.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서 고기가 그물에 넘칠 만큼 잡혔죠. 그죠? 그리고 주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웃옷을 벗고 헤엄을 쳐서 주님께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6번 이상 자기가 부활할 걸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여자들도 향품을 바르러 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고기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안 믿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받는 사람도 받는 입장이 달랐겠죠.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놀라고 떨렸을까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여러 번 나타나셨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베드로가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죠?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이 약속을 쥐고 베드로와 120문 성도가 온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1장 14절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이제 생명이 이들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생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것처럼 보통 사람들에게 할 말이 뭐겠냐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이란 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세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충만이죠. 그때 죄 사함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보인단 말입니다. 이래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로 성령 세례 받고 그 안에서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예루살렘으로 확산되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베드로가 했던 기도란 말입니다. 그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이지요. 이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 주의 손이란 말이 이제 성령께서 그 말이죠.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지요.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시대의 전도자 바울을 붙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지요. 주께서 가라사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겨자씨란 말입니다.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소에 가서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그래서 확인이 되어졌을 적에 드디어 바울이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11장 25절 26절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안디옥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마게도니아와 로마로 전 세계로 이제 확산해가는 장면이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결론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디까지 갔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에까지 전거되죠. 하늘의 씨앗이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세계를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그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고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벽한 텍스트북을 주시고 완벽한 모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성경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방향으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도구로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주님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만 하면 되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기도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